네, 우리는 누구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좋은 교회 만들려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서로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형성된, 그렇게 체질이 제대로 형성된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분열되는 교회는 아무리 교회 건물이 좋고 설교를 잘하고 역사가 오래되어도 결코 좋은 교회일 수 없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진리라는 명분과 교리의 잣대로 교회의 분열과 대립이 얼마나 극심해졌는지,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망치는 일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 잘난 대로 자기 옳은 대로 큰 소리를 치고 정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너무 많이 교회가 싸우고 분열되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고 이탈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친 교회와는 전혀 다른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지만 잠시 또 언급을 하면 로마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어릴 때부터 금욕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과 헬라 문화권 안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교회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이들 둘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이런 문제들로 서로 갈등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고 헐뜯는 교회 내적으로 보면 심각한 위기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 사도의 처방이 뭐냐? 이런 문제들은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견해 차이를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 화합하고 사랑 안에서 잘 극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한 원칙 하나를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은 믿음의 가치관과 신앙 양심을 따라서 각각의 소신대로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대처하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신앙 양심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확신이 서는 대로 행동하는 게 좋다. 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날이나 절기나 음식의 문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지켜졌던 그림자,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생명이었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율법의 중심이 되고 이 모든 율법은 그림자로 그렇게 지나가게 자리에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문제로 인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인 된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고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원칙을 세우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런 모든 것들의 이 의미는 다 상실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유대교 신자가 아니고 기독교인이다 하는 거예요. 유대교 신자라면 율법 목숨 걸어야지. 그러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신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본질이 되고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중심과 본질이 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 이하에도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도말해 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례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매여 있던 얽어매고 있던 모든 제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런 어떤 율법에 길들여져 있어서 이것을 지켜야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이것을 지켜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고집을 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을 하느냐 하면 그거 인정해 줘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고 그건 그거대로 인정하고 이건 이거대로 인정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해 나가야 된다. 이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쪼잔한 문제를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혈기 부리지 말고 한마디로 통 크게 예수 믿어라. 통 크게. 통 크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명확한 대답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 예를 들면 주일날 이 시장을 물건을 사도 되느냐, 뭐 야구장을 가도 되느냐, 놀러 가도 되느냐, 오후에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건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그거 한다고 멸망받고 저주받는 게 아니라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름에 틀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 가운데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행해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되고 행해서 좋지만 그렇다고 행하지 않는다고 죄가 되지도 않는 문제들. 사실은 이런 문제도 우리의 신앙생활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문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뜻하는 단어가 이 아디아포라라는 단어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다 보면 많은 부분이 이런 문제들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하면 좋지만 또 안 한다고 큰 문제가 되지도 않는 거. 이런 것들. 저는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술, 담배를 아주 죄악시하는 술, 담배 하면 지옥 간다, 저주받는다. 이게 가문의 가훈이야, 가훈하죠. 그러니까 저 형님들도 그렇고 집안 분위기가 술하고는 거리가 멀고 담배도 거리가 멀고 저희 형님이 어떤 이웃 사람들의 담배 심부름을 했다가 저희 아버님한테 아주 죽도록 혼났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 거룩한 손으로 담배 심부름을 하나 이런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하면 참 그래. 참 눈물 나는 얘기야. 그런데 하여튼 저희 아버님은 이게 너무 강하니까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그런 의식이 저도 DNA를 물려받아가지고 이게 신자들 중에서 뭐 여러분 뭐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뒤에서 조금씩 다 하잖아. 그런 사람들 대부분일 거야. 뭐 안 하겠어. 근데 뭐 제가 자랑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크다 보니까 잘하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그리고 뭐 거리에서 막 벌겋게 막 이렇게 하고 뭐 술 먹고 지나가는 중직자나 직분자를 보면 그 사람 너무 힘들어. 어떻게 저런 놈이 있을까 막 이런 거야 내 안에서.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런 문제들은 비본질이다. 비본질. 이것 때문에 이것이 물론 저는 술, 담배를 안 하는 게 제 신앙이 참 도움이 되고요. 또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야. 뭐 다 알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는 이런데 너는 그렇지 않은 것은 너는 틀린 것이고 너는 비판받아야 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만일에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들이대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나는 차라리 술 마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포용해 주는 것만도 못한 수준이 되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대를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이러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저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아주 거룩가져가고 상대를 막 우습게 알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의식이 제 안에서 어릴 때부터 물려받아가지고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역사를 하는 거야. 이게 막 역사를 하면 막 아주 엄청나게 내가 아주 대단한 사람 같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이런 정죄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하찮은 율법 하나 지킨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의와 신과 애를 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 있더라는 거죠. 교회사적으로 보면 아주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데 지금 이 러시아 구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러시아가 소련 되기 전이니까 구러시아의 종교가 러시아 정교회였거든요. 이 러시아 정교회가 이 구소련이 이제 망하기 전에 나라가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하고 뭐 부패가 만연하고 막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정교회 지도자들이 뭐를 했냐 하면 쓸데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아주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천사가 바늘 끝에 올라설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예요. 아니 천사가 바늘 끝에 뭐하러 올라가. 그리고 그게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럼 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장이 나팔을 분다 그랬는데 나팔의 길이가 몇 미터냐? 이거 가지고 겁나게 싸웠습니다. 더 웃기는 건요. 세례 베풀 때 세례기에 물을 떠서 이렇게 성수기에 물을 떠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거기에 파리가 빠져 죽었으면 파리가 거룩해진 거냐? 아니면 이 세례기에 있는 물이 더러워진 거냐? 우리는 웃지만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주 박 터지게 싸웠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이 쓰레기 같은 논쟁을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다가 소련이 망해먹은 거예요. 그 논쟁 일삼던 사제들 다 끌려가서 다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질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그리고 겉으로만 굉장히 거룩한 척해. 그러니까 겉으로 거룩한 척하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 다 겉으로는 거룩한 흉내를 다 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런데 이런 것에 찌들어가지고 스스로가 내 믿음은 너와 다르다 이런 착각 속에서 나만을 자꾸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역겹고 토 나오는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구체적인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 이걸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이런 원칙이 무시되니까 과거에 한국 교회 안에서 주관적인 판단과 주관적 해석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싸잡아 매도하는 이런 교회사를 보면 이렇게 수없이 마녀 사냥이 자행되어 왔던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자들은 치유받기 힘든 상처들을 안고 그렇게 떨어져 나갔던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뭐냐?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상대를 봐라. 이게 기독교 신앙인의 기독교인의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5번 반복돼요.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다 주를 위하여.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에 진행되는 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에서 현실 생활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쭉 이야기하다 말고 갑자기 성경이 주를 위하여를 외치고 나오는 거예요. 이 주를 위하여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 주를 위하여가 우리의 평소의 삶에 중요하냐? 왜 주를 위하여가 우리의 대인관계 속에서 평소의 신앙생활 속에서 왜 주를 위하여가 중요한 것이냐?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 중심이 되면 내 시각도 예수님 중심이 되더라.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된다. 예수님의 시각이 뭐예요? 사랑의 시각, 긍휼의 시각, 은혜의 시각이죠.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으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너 얼마나 힘드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가 돼가지고 술 마시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아.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야. 얼마나 본인이 힘들겠어. 그러면 이렇게 중직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얼굴이 벌게하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집에 들어왔더니 네가 그러고도 안수 집사냐? 인간아? 너 같은 게 어떻게 장로는 이렇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시각이 아니야. 예수님의 시각은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술 마시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어. 양심의 가책도 되고 이리 와. 내가 북어국 끓여줄게. 여기 앉아 여보. 이게 예수님의 시각일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헷갈립니까? 네.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집 지키던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인간이 아니야. 이놈은. 이건 왼수야. 집안 다 탕진해버린 왼수요.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놈이야. 이런 건 긍휼이 필요 없어. 믿습니까?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야. 저런 놈은 다 저주받아야 되고 저런 놈은 지옥불에 들어가도 마땅해. 이게 우리들의 대부분의 한국교회 사고방식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이것을 용납해라. 용납하는 게 신앙이다. 그리고 용납할 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기뻐하는 게 신앙이래. 와우. 그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15장 23절에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말씀이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아버지의 말에 기가 차더라가 아니에요. 아이고 기가 막히네. 우리 아버지 망령 났네. 그게 아니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즐거워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즐거워한 거예요? 아버지가 즐거워하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즐거워하니까 나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슴 아파하시는 건 내가 가슴 아파하는 게 신앙이다. 저 덜 떨어진 인간, 저걸 어떻게 받아줄 수 있습니까? 아니야, 받아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리고 아버지는 이걸 기뻐하셔. 근데 큰아들은 뭘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아버지 속 썩인 적이 없어. 아버지 열심히 도와드렸어. 순종했어. 그런데 큰아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예요?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몰라. 중요한 건 뭐예요? 심부름하는 것보다, 그렇게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속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용납하고 왜 잘 지내야 될까?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셔. 부부싸움 하는 거 좋아하시겠어? 아버지께서? 부부싸움 하지 마. 아이고 30년 넘게 살아도 어떻게 부부싸움을 또 해. 기적이 따로 없지. 여러분 교회가 왜 화목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그거 기뻐하셔요. 교회가 화목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 당회가 함께 격려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위에서부터 싸움하면 밑에도 싸우고요. 위에서 화목하면 밑에도 화목하더라고. 가정의 원리하고 똑같아. 가정의 원리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가 주를 위하여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주를 위하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미국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배우는 말은 마이라 그래요. 나. 자연인은 태어나면서 천성적으로 나에게 관심이 많아. 나만 관심이야. 나만 관심이 천성의 본능이야. 근데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태어난 사람은 그 입에서 뭐가 나와?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자연인으로서는 나를 외치지만 성령 안에 거듭난 자는 주님을 외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교사로 간 한 선교사님이 고백한 글인데요. 20대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30대에 결혼해서는 아내를 바꾸고 싶었다. 또한 아이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바르게 키워 헌신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고 싶었다. 내가 배우고 알았던 모든 지식과 정보로 아내와 아이들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은 바뀌지 않고 더 완강해졌다. 아내와 아이들은 실은 거울처럼 내 모습을 비추어 주어 내 삶과 인격 성품이 다듬어지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었다. 40대 이스라엘에 와서는 이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바꾸겠다고 몸부림쳤다. 50대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에야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다. 열방도 민족도 아니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아이들조차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누군가 선교는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선교는 나 자신이 바뀌는 과정이라고.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제가 그동안 어린이 주일마다 아이들 이렇게 키워라 저렇게 키워라 막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 주제 설교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면 어린이와 상관없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요즘은. 결혼도 늦게 하지요. 또 연세 높으신 분들은 이날은 공치는 날이래. 오늘은 나하고 상관없네. 그리고 주무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참 세상에 가장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더라고. 잘못하면 오히려 더 반감만 커지고 잘못하면 오히려 뛰쳐나가 버려. 아예 교회를 등져버리는 일도 일어나. 여러분 내 의지로 내 욕심으로 자식 바꿔보겠다. 그런 생각하신 분들은 깨끗이 포기하세요. 깨끗이. 70 넘고 80 넘어서 포기하지 말고 젊을 때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자식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야 된다 강요하고 악을 쓰기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자식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식 바꾸려고 안달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 바라보면서 울어. 내 모습 바라보면서 기도해. 내 모습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 이게 신앙이야.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가면 자식이 오히려 더 잘 따라오고 자식이 오히려 부모를 좀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저의 심정의 고백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항상 나 중심이야. 나 중심. 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항상 나 중심이야. 믿음이 좋은 게 뭐냐? 나 중심에 내 욕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거밖에 못해. 그걸 크게 외친 믿음 좋은 거고 살살이 외친 믿음 비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항상 나 중심이야.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기준돼서 그리고 살아. 그렇게 고집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깨어지고 낮아져야 되는데 나는 절대로 안 변하고
항상 네가 변화돼야 되고 아내가 변해야 되고 자식 새끼가 변해야 되고 부모가 변해야 되고 그 다음 교회가 변해야 되고 장로가 변해야 되고 아니야 목사가 변해야 되고 아니야 평신도가 변해야 되고 아니야 목사가 변해야 되고 막 계속 서로 남만 변화되라고 그렇게 고집을 쓰고 그러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참된 신앙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믿음은 날마다 내가 깨어지고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내가 변화받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그게 진짜 신앙이고 바른 신앙임을 믿습니다. 네가 어찌해서 내 형제를 비판하고 내 형제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맨날 남 얘기하고 남 비판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서도 예수님 있잖아요. 제가요. 아이고 이 얘기하고 싶어서 미칠 뻔했습니다. 있잖아요. 광복교회 그 암흑의 권사 이제 박권사 있잖아요. 막 뭐 박장로 있잖아요. 막 그 사람. 아니 그 앞에 가서도 그렇게 고자질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아웃이야 아웃. 그냥 아웃. 아웃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아웃이야. 심판대 앞에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무슨 자리예요? 내가 판단받는 자리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야. 두려운 줄 알자. 두려운 줄. 남 얘기하지 말고 제발 내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성경은 남 가지고 남 때문에 떠들고 판단하지 마라. 주님이 그거 다 주님의 몫이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이 나를 위해서가 주님으로 바뀌어질 때, 주님을 위하여로 바뀌어질 때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이것을 극복하는 신앙이 되고 그것을 포용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설교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1장을 묵상하다가 참 부끄러운 제 자신을 보면서 회개했는데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바울 사도가 열심히 사역을 할 때 바울 사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부류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 사도 온갖 중상모략하면서 시기질투하면서 비판하면서 비난하면서 자기들이 열심히 교유를 하는 거야. 한마디로 바울 사도를 왕따시키고 바울 사도를 모함하고 자기들이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막 하는 거야. 자, 이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일을 만나면 참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런데 그렇게 그런 기가 막힌 어이없는 그런 심한 모욕적인 힘든 일을 당하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럴지라도 그들이 시기하며 질투하며 모함하며 그렇게 하면서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 나는 기쁘다. 쓸개도 없는 인간 바울 사도 쓸개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쓸개가 없어진대.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그렇게 거룩한 척을 하고 그렇게 조금만 다르면 용납을 못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것도 기쁨이래. 나는 다 받아준대. 저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니까 저들이 교회를 안 떠나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성을 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 얼마나 작은 것 가지고 옳고 그르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우고 나눠지고 분열되고 또 나눠지고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영성이 회복될 수만 있으면 참 여한이 없겠어요.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 들먹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폭력과 정죄를 일삼아하고 내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합리화시키며 살아왔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소유가 살아냈던 그 포용의 영성, 우리가 바다를 보면요, 별의별 것이 다 쓰레기가 그 오물이 다 들어와도 바다가 다 그거 품어가지고 다 정화시켜 다. 이런 영성을 기도하기 원하고 저는 사랑하는 광복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남는 예수님의 사랑의 영성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포용의 영성
이것을 가진 믿음의 종들로 변화돼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참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